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육관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또 은혜 가운데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여야 될 것이며, 특별히 주신 은혜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06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고소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때를 따라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에게 때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저희들 천국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나누며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달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 주여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때마다 말씀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맛보며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를 회복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회복하며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새 시대를 향한 믿음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 영안을 밝게 떠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개척한 교회들과 스리랑카의 건축 중에 있는 믿음 복음 교회와 생수 크리스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늘 강건케 하옵시고 건축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며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이 열려 구원 사역에 동참하며 힘쓰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름 학예 기간을 맞이하여 각 교육기관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주의 자녀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며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이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섬기며 봉사하는 교역자와 부장과 모든 교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풍성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시작되어 습하고 불순하며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직장과 학업과 근무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놓아주시네. 나의 발이 실종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hon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꼭 지키면서 모든 남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월절, 또 혹은 이제 유월절 지나고 난 다음 바로 연이어서 무교절이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초막절, 혹은 또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이 특별한 세 가지,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 맥추절과 관련된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추절 때에 이렇게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정신이, 기본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기본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내용이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내용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어떤 그런 제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지만 그 맥추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 정신, 그것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꼭 지키고 이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의 기본 정신이 뭘까?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이 기본 정신이 이 맥주 감사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낮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이 맥주절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누구 앞에서 지켜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누가 감사를 받으셔야 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 땅의 교회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야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의 주 내용이 뭐냐면, 장차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지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정말로 참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삶까지 너희들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왜 미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겠죠. 정착을 하여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농사를 짓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잘 모릅니다. 이들이 그 애굽에서 생활할 때나 광야에서 생활할 때나 거의 다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짐승을 길러가지고 살았던 그 목축업을 했던 거죠. 이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또 뭐 수로를 이렇게 만들고 또 비료를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런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농사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나안의 신 중에 두 신, 특별히 이들이 섬겼던 두 신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이고 오른편에 이렇게 여성의 어떤 그 모습들 보이고 있는 게 아세라 신입니다. 이 바알 신은 천둥, 번개, 비를 내리는 신, 이렇게 또 남편 또 혹은 주인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는 신은 이 여자 신으로서 아주 풍성하게, 풍족하게 그렇게 해주는 신, 이렇게 이제 이들이 알고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농사에 있어서는 비가 필수적이었던 것이고 또 농작물이 잘 연걸어 가지고 풍족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들은 행복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농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1년 농사가 잘 된다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우리에게 풍족을 주는 이 신, 비를 내려주는 신, 이 신 앞에 우리가 제일 좋은 것 드려야지 라고 해서 제일 좋은 것 가져온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식입니다. 자녀, 어린 자녀. 어린 자녀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바쳤던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그 어린 자녀를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불 태워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게 제사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불태우는 그 엄청난 더러움, 악함, 또 여사제와의 어떤 그 성적인 범죄,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이것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참 이들이 잘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아세라가 풍족하게 농산물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농사에 대해서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농사를 배울 때 뭐 배우겠습니까? 첫 번째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결코 너희들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수차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거든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거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우상이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에 말씀 보면 이 비를 내리고 곡식이 잘 되게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고 아세라가 이 곡물이 잘 되게 하는 것 아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사가 너희들의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줄 아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알 아세라 아니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라.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강조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아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너희들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너희들을 살린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왜 구태여 강조했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아주 분명히 너희들이 섬겨야 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넘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되고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중심에 하나님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넘보고 차지하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책임질 것 같고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큰 유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많이 열광을 하고 있죠. 물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이 돈 자체가 죄악이고 돈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돈을 벌게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쓰게 하시고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행하게 하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돈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는데 사용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자꾸 돈 앞에 엎드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복을 우리가 우상거리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돈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때로는 참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한 기준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라는 그 말 대신에 돈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읽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만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 이 돈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을 이렇게 읽을 때에 야, 참 나에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돈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이지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더 많을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이 더 들 수 있고 이러한 삶에 더 빠지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의 생사는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너희들을 살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을 먹여 살리고 너희들을 책임지고 또 너희들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섬겨야 될 자는 다시 한번 말하고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다시 한번 내가 외치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를 섬겨야 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꼭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뒷전으로 지금 급한 물질에 대한 부분들 해결하고 하나님 뒷전으로 그 뒤에 하나님 내가 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분,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누구를 택해야 되며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 정신이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매추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매추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에는 전에도 우리가 한번 보셨는데 7가지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가지 농작물. 저기 첫 번째 그림이 여러분 그 보리입니다. 보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진이 밀입니다. 보리와 밀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과거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보리와 밀은 곡물이고 그 밑에 이제 5가지는 과일인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석류, 그다음에 포도, 무화과, 그다음에 저 올리브,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게 대추야자. 아주 꿀처럼 다는 게 대추야자. 이렇게 5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7가지가 농작물이고 이 7가지가 있어야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맨 처음에 보리를 이제 거두어 가지고 첫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리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첫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보리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밀의 첫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런데 이 맥추절을 이제 지킬 때에 그 전에 7주가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보리를 이제 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밀 첫 단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이에 7주간이 있는데 이 7주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조마조마한 그런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물과 과일은 날씨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보리를 첫 단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시기에 이 과일들, 밑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과일들의 이제 나무에서 가지에서 꽃 몽우리들이 생깁니다. 꽃 몽우리들이. 그래서 이 꽃 몽우리들이 생겼을 때에 날씨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한 번씩 보면 이제 배나무라든지 사과나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꽃이 필 때에 그만 날씨가 춥다든지 비가 와버리면 꽃이 죽어버리고, 또 혹은 벌이라든지 바람이 꽃 가루를 수정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이 과일이 생기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찬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냥 떨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참 중요합니다. 그때의 이 날씨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시대, 그 이제 때쯤 되어간 날씨는 아주 따뜻한 바람이 좀 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또 그때쯤 되면 이 밀이 한 3분의 1쯤 연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밀이 3분의 1쯤 연걸어 있을 때는 이 차가운 이 비구름 동반되어진 그 바람이 좀 불어줘야 이게 전분이 아주 알차게 잘 연걸어 맺혀지는 그런 곡물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그냥 비바람이 동반한 따뜻한 그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 밀농사는 망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날씨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 위쪽에는 저기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을 머금고 있는 그런 찬바람이 있고, 또 밑에 그리면 남쪽 동쪽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불어줘야 되는데, 이 7주 동안 이 두 종류의 바람이 부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과일 농사 다 망쳐버리게 되어지고, 잘못된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이 연걸던 밀이 그만 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농사에 있어서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 7주간이. 이때에 가장 적합한 날씨는 이 첫 주간은, 이 7주 중에 제일 첫 번째 첫 주간은 비구름이 동반된 그러한 차가운 바람이 일주일 동안 한번 불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주간은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계속 불어주게 되어지면 밀농사도 풍족하게 되어질 수 있고 과일 농사도 풍족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이 날씨, 정말로 이 과일 농사 또 밀농사에서 적절한 날씨,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좌우하시고 이 날씨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면 농사 망치게 되어지면 그 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주 동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긴장된 7주간을 이 사람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좋은 날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밀농사가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그 첫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냥 감사했겠습니까? 그 긴장되고 마음 졸이면서 참 이렇게 조마조마했던 그 7주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어떻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의 그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책임지고 다스려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고 또 혹은 그 일들을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는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결코 다른 어떤 우상이나 우연이나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발걸음과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직장과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하나 세미한 부분까지, 너희들이 생각조차 못하는 그 부분까지 헤아리고 도우시고 역사하셨기에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연히 또 혹은 그냥 저절로 혹은 재수로 혹은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던 그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비참하고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은혜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복이요 하나님의 복이요라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순한 그러한 내용이고 또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들었던 진리이지만 이게 우리의 머리에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이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고 또한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백하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시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것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고 내가 섬겨야 할 분이고 내가 예배해야 할 분임을 고백하고 또 고백합시다.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어떠한 갈등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거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다음번에 예배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들 가운데서 고집 부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우선 두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상황 바뀌면요, 내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의 상황의 바뀜을 통하여서 싹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 심히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근심거리 앞에서도 하나님,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병 앞에서도 하나님,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찾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진짜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오늘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알고는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고 참 때로는 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고집하고 다시 한번 내가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오직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머리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앞에서 갈등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뒤로 밀릴 때가 있고,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섬겨야 할 분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고집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헌금 드리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정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와 발을 보라, 길쌈소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풀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던 곳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아니하였던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세미한 부분까지,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은혜의 손, 도움의 손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참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드리는 손길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진짜 감사, 정말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참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참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주께서 어루만져 주셨어. 하나님이 회복케 하셨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일터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내려 주십시오.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그러한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뿐만 아니라 감사 또 감사, 감사가 우리의 일상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여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 감사하여서 드리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주의 능력으로 필요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셨어. 이 한 주간도 주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짤막한 동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겠고 또 그 마음의 표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헌금 들어오실 때에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고 혹은 아직 못하신 분은 나가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방역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나 상황이 아니면 이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릴 때에 거기에 따르시면 됩니다. 우리 이 공지를 내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또 당에서 의논을 하고 또 정부의 수칙을 또 우리가 지키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면 이제는 같이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또 그 사이에 뭐 다른 변동이 있다든지 또 뭐 어떤 나름 또 혹은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좀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지 나가는 부분들을 잘 참조하시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헌금은 아래 계좌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하반기 교사 임명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우리 초등부 교사의 이수훈 집사, 중고등부의 세입시 교사의 이자람 청년, 두 분인데 한번 자리 한번 잠시 일어서 주겠습니까? 예, 하반기에 또 우리 교사로 수고를 하게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시고 또 주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이들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신실함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잘 세우기 위한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요 기도회 이제 우리 6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끝나버려서는 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이제 일상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도록 합시다. 수요일 저녁 8시 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일상화되어지는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기억하시고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정점순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이재영 집사님, 지혜훈 집사님 일독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곡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18일 주일까지 일반 장학생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강표 장로님 위원장에게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봉사기간 및 교육기간 감사가 끝났습니다. 회계장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정 보시면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7월 31일부터 있고요. 초동부 여름성경학교 8월 1일부터 중고등부 SFC 수련회가 7월 24일 있고요. 24, 25 그 다음에 대학 청년 SFC 수련회가 오늘 있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이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장학건 성도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노예 은퇴장로회에서 제26차 전국 원로 은퇴장로연합회 학위 부부 수양회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김해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앉아가지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